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난은 70살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뒤에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게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살에 야렛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뒤에 830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두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무두살레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자, 이제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 계보가 쭉 나오지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계속 거듭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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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어떤 사람이 끈기가 없어서 성경 읽는다고 신약을 읽으면서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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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냥 다 읽질 못했다, 그런 우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5장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죽었다는 말이에요. 사실 인생이 낳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말했죠. 전도서 1장 1절 말씀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그러기에 남는 건 수고와 슬픔뿐이며 인생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3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그래요. 또 언제나 인생은 죽음이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누구든지 홀로 죽는다는 거예요. 같이 죽고 싶어서 함께 자살을 한다 할지라도 죽음은 결국 혼자 맞는 거예요. 둘째, 대신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불효자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가 대신해서 죽었더라면이라고 했지만 같이 죽을 수 없고 대신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셋째,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넷째,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임을 깨닫고 날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가인의 후손으로는 절망과 같은 세상에 셋의 후손을 남겨두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면서 세상에 희망을 남겨두십니다. 낳고 살다가 죽더라. 정말 허무하고 절망적인 세상인 것 같지만 오늘 이 족보 속에도 하나님은 희망을 남겨두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에녹과 노아입니다. 먼저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에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하늘나라 간 사람, 에녹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말하지요. 근데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가르치다, 전파하다, 또 증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 많지 않습니다만은 유다서 보면 1장 14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스려서 말한 모든 거친 말들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사람들에게, 이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이를 것이다. 자기 아들의 이름도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뜻을 갖듯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에녹 그 이름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자,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60세에 아들을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낳은 뒤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살았던 것, 전하며 살았던 것, 가르치며 살았던 것, 증언하며 살았던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신다는 것을 내 자신이 먼저 믿고 그리고 전파하고 증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걸 깨닫고 늘 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 그러면 제일 유명한 건 뭐예요? 오래 산 사람이지요. 5장 27절 무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보면서 또 하나 한 사람 희망은 바로 노아입니다. 5장 28절 라멕은 182살의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좀 계산이 필요해요. 자, 앞으로 가서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던 해가 노아는 바로 600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홍수 심판이 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심판이 있으리라 에녹이 전파한 말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7장 11절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노아가 600살 되는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15월 양력 4월 중순 이후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던 해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정확하게 심판이 임합니다. 노아 홍수의 얘기는 이제 이 다음에 나오니까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2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그랬어요.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이 절망의 땅에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위로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 있는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볼 수 있어요.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고 남겨놓은 구루터기 같은 존재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위로며 교회는 세상의 구원의 방주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오래 참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오래 참는다는 말씀을 하면서 다시 무두셀라의 나이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끝으로 짚어볼 말씀은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뜻없이 오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무두셀라가 오래 산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세상에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사람들은 그가 오래 살았던 것만 기억하지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오래 살도록 하셨는가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자, 다시 무두셀라 이름으로 돌아가 봐요. 무두셀라 이름은 그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빨리 죽으면 세상 심판은 빨리 오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오래 살면 살수록 세상의 심판은 점점점 늦추어지는 겁니다. 바로 여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969세를 오래 살게 하신 것은 무의미하게 오래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린 아비의 마음처럼 느려서 최대한도로 느려서 마지막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그저 아무리 세월이 흘렀는데도 물로 심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미친 노인의 취급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은 그런 말을 듣게 하시면서도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해서 심판을 늦추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기다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증언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나팔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심판을 경고하는 경고의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고 죽더라.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월 동안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의 경고의 음성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에녹이 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노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절망적인 세상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다가 죽더라. 허무한 인생 속에서 살다가 죽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그 심판을 많은 사람들 앞에 가르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상 주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세상의 희망, 성도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살다가 죽더라 허무한 인생에 우리에게 희망의 등불을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에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노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심을 전파하고 이걸 믿으며 살아가는 세상의 희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